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식사를 못 하신 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겠군요. 저는 이제 수요일은 가급적 식사를 안 하고 올라옵니다. 시간상 혹시 또 음식을 먹고 올라오면 혹시나 조금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안 먹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서 지금껏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설교하다가도 배가 고픕니다. 조금 현기증도 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엇이라도 먹고 올라올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나고 난 뒤에 먹는 밥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올리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22편을 봤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엘렛 샤할. 참 어렵습니다. 이 단어 뜻이 보니까 사슴이란 곡조에 이런 뜻이, 사슴이란 곡조, 여기 보면은 새벽의 사슴이란 뜻입니다. 새벽의 사슴의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슴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슴. 그것도 새벽. 그죠? 새벽. 어쩌면 새벽 사슴이 울부짖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이렇게 불러라, 그런 의미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너무나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은 상황, 상태,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성도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물론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그저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멀리해서 돕지도 아니하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여러분 시편 22편 끝까지 읽어보면 또 역전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이제 응답받고 난 이후에 찬양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응답되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죠. 1988 응답하라인가? 응답하라 1988인가?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다른 거는 안 봐도 그것은 죄송한데 너무 이렇게 그냥 옛날 추억에 대한 것을 아름답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추천을 안 해도 야, 그거는 참 추억이 된다.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야, 그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입니다. 그죠? 드라마인데 거기에 제목이 뭐예요? 응답하라. 응답이 뭐예요? 뭔가 이 대화하면, 뭔가 부르짖으면, 뭔가 신호를 보내면 이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홀로 있기를 이렇게 만들어졌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참 좋았더라. 그죠? 그런데 아담을 보면서는 좋지 않다고 했어요. 왜 좋지 않다고 했냐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좋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섭리는 뭐냐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2장 몇 절인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뭐예요? 잠들게 해서 뼈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이거는 뭐냐면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응답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근데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대화도 되지 않고 서로 그저 응답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이 있어요. 혼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근데 병원 의사들이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이야기하면서 다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누구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저 친구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의 문제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지금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뭐가 희망이냐면은 1절 2절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복.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끝났어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은, 그죠?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야. 근데 때로는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할 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쉽게 말해서 우리 표현을 하면 밤낮 부르짖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하면은 때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역시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괜찮은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기도 안 할 때 있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걱정 필요 없어요. 지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기름 부은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때로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응답도 아니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게 영원히 버리셨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이 없는데도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응답하지도 않는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뒤에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나오죠. 25절에도 한번 볼까요?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말하고요, 찬송할. 여러분, 22절에도 뭐예요? 주를 찬송하리다. 계속해서 찬송.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응답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난 뒤에도 찬송할 수 있지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때로는 찬송 순서니까 그것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4절 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한번 볼까요? 4절 5절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리고 5절에도 의뢰하여. 의뢰한다는 건 뭡니까? 의뢰한다는 거. 의뢰한다.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기를 바라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맡긴다는 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맡긴다는 단어는 힘 빼라는 단어라고. 힘을 좀 빼라고. 여러분 운동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이제 가르칠 때 야, 힘 좀 빼라. 힘 좀. 어깨에 힘 빼고 여러분 수영 배우시는 분들 처음에 배우면 물에 뜰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힘 주면은 가라앉아요. 참 인생에 저는 이 수영 이렇게 보면은 힘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꼬르륵 이렇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힘이 빠져요. 근데 저는 아직 수영을 잘 못해요. 물에서 뜨고 이거는 하는데 막 어깨에 힘 들어가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힘이 그냥 맡기고 그냥 이거 맡기는 거야. 근데 수영을 못하는 물에 못 드시는 분 이유 없어요.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무섭기 때문에 힘 들어가서 빠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울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공포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막 힘 들어가요.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 빼세요. 힘 빼시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분께 그냥 의뢰하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길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응답하시는 거.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걸 기뻐하시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의뢰하고 의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문제 생긴 사람한테 진짜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거기에 대고 뭐예요? 벌레 같은 사람. 지금 다윗이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벌레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지금 백성들이 나의 고통을 보고 그저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조롱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야. 벌레 같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존재가 벌레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벌레가 죄송한데 벌레가 주목받습니까? 참 그래도 그죠? 죄송한데 신문에 벌레 한 마리 죽었다고 신문에 납니까? 벌레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신문에도 안 나고 알아주는 것도 없을 정도로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벌레 같다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냥 벌레같이 바라본다고. 그리고 나를 보고 비웃으면서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자,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 외치네. 와서 구원하나 보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15절에도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목마르다 외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다윗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이러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에게 가져갈 거는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뭐예요?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지자 하면서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제비 뽑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습니까? 물론 군병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렇게 했지.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죠? 다윗을 향해서 비축거리며 누가 구원하나 보자. 네가 기도하는데 한번 보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누군가가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비축거리면서 잘 되나 두고 보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고백.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다윗은 여러분 우리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하면은 아이고 그죠?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선택함을 받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비축거리고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아무리 나를 그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창으로 찌르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모태에서 보호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온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찬송이 나오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지요. 예배하지 않겠지요. 쭉 넘어갑니다. 22편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고통으로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던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돌아오는 그 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죠? 다윗의 시대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방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땅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냥 당하는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꿈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날을 꿈꾸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예배할 것을 생각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게 부르짖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받으며 예배자로 서게 됨을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 그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